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 더 보고 싶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솔로몬이 쓴 책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개인의 인생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힘을 모으고 재물도 모으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싸움과 피를 흘린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덕은 누가 봅니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부른 줄 아세요? 다윗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거둬들이는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적 부에 못지않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괜히 공격했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버지 다윗 때부터 강력한 영토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참 지혜의 왕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대단한가라고 해서 멀리 있는 페르시아와 이웃 나라에서 스바라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훌륭하다, 성공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특별히 시편 중에서 127편과 72편, 시편도 쓰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내용에 솔로몬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전도서가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공허함을 말하는 헛되다 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이 솔로몬 왕과 같이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에게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공허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 개인의 공허함, 고독함,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다 가졌는데도 많은 것을 가짐에도 공허함을 느낄까?
그 미국 자동차 회사에 보면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한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영의 귀재였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이 사람이 이 다 망해가던 크라이슬러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어려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P, 나에게는 3P principle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principle,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원리를 세운다는 거죠. 두 번째는 practice,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persistence,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 무슨 일에 성공할 수 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3P의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을 세워 실행에 옮기되 일관성 있게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목표 지향적 사회, 업적 중시 문화, 경쟁과 최고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해고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무슨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8명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회사의 오너나 사업장의 오너가 직원이 10명인데 하는 일이 8명밖에 성과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레이오프입니다. 그 사람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지만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목표 지향적인 그 사회에서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피해를 당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래서 목표 중심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이런 이기적인 사회의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 바로 장독대 속에 갇힌 바닷개라고 비유합니다. 장독대 속에 갇힌 바닷개. 이게 뭐냐면 바다에 보면 개들 있지 않습니까? 개들. 바닷개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이 바스켓, 이 장독대 같은 바스켓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보통 그 고기들이나 이렇게 다른 어류들은 빨리 막 파닥파닥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장독대 안에 있는 요 개들, 바스켓 안에 있는 개들은 수십 마리를 넣어 놓아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들은 혼자 있으면 이렇게 협적해서 이렇게 그 넘어가서 도망갈 수 있는데, 개들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꼭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남이 잘 돼서 넘어가는 것을 못 보고 서로가 물고 물리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바로 장독대 속에 있는 개라고 비유합니다. 바닷개. 이런 개들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간장게장이 됩니다. 자기가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구나,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결국은 잘 살았던 것 같지만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무뿐이구나.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깨달으면서 이 허무함, 이 무력함을 깨우쳐 나가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전도서를 쓰는데 세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전도서 4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상황을 봅니다. 솔로몬은 죽음이 임박한 노년의 인생에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던 순간이 되자 그의 눈에는 학대받고 눈물 흘려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죠.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냥 쉽게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헤브론에 있었던 6아들과 예루살렘에 와서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죽이고 죽이는 사회에서 늘 죽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주위의 강력한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나라에 딸이 있으면, 여왕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어려움 없고, 우리가 힘이 세니까 조공도 받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부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많은 것을 채웠는데,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쓰러 있는 순간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4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솔로몬은 공허한 인생이 무엇을 깨달을 때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는 솔로몬이 말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을 왜 강조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사람이 일하면 훨씬 더 능률적일 때가 있지만, 혼자 일할 때에 얻는 어드밴티지도 많습니다. 혼자 일하면 충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혼자 하니까 일은 좀 많아져도 부딪히지 않으니까 혼자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혼자 할 때가 있고, 혼자 일을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니까 주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잔소리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가끔씩 보면 부엌에 가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괜히 둘이 일하다 다퉈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9살 남자아이하고 5살 여자아이가 한국에서 엄마랑 시장에 다녀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막 말다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가면 엄마를 도와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을 본 다음에 늘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뭐 이렇게 군것질 할 거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9살 먹은 오빠는 도넛이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5살 먹은 여자 딸아이는 붕어빵을 먹어야 됐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좀 난처할 거 아닙니까? 한쪽 편만 들어주면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9살 먹은 오빠가 동생한테 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딸이 5살 먹은 딸이 가위바위보를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5살 먹은 딸아이가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기고 울고 시장통에서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가위바위보를 하면 안 될 텐데 했는데 벌써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평안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래도 큰 아들한테 좀 이렇게 미안하니까 다음에는 오빠가 좋아하는 도넛 사 먹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귀에다가 살짝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엄마, 동생은 매번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가위밖에 낼 줄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가위 낼 줄 알고 일부러 빠내준 거야. 잘했죠? 순간 엄마는 아들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아들의 마음에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기적인 혼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해 줌으로 그들을 돕는 둘이 더 낫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병욱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보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밀림의 사회, 두 번째는 스포츠 사회, 세 번째는 교양학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밀림의 사회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장을 말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살벌한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밀림의 사회, 그래서 폭력과 투쟁, 거짓말, 이간질, 폭로, 흠집 잡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마치 정글과 같은 사회에 산다라고 해서 밀림과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는 스포츠와 같은 사회인데 규칙과 범위를 정해놓고 정정당당하게 싸워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스포츠와 같은 사회에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법대로 하자, 규정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어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포츠 경기를 하면 항상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어떨까요? 너무 기뻐서 즐겁죠. 근데 패자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축구 경기 하다가 자살골 넣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국민들한테 고국으로 못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너무 이기는 것, 승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패자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그 마음들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양학 사회는 모든 악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악보에 충실하면서 질서를 지켜 가지면서도 절제된 소리를 내면서 서로 협동하고 조화를 나타내는 사회를 말합니다. 다른 악기들, 다른 사람들, 나름대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둘이 하나를 존중해 나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림과 같은 죽느냐 사느냐 투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 경기처럼 승자들만 기뻐하고 패자들은 늘 낙심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고 더불어 하나 되어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이 말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가 둘보다 낫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함으로 같은 추억과 성취의 보람을 느끼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나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추억과 일들이 기억나더라는 것이죠.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성가대 연습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가족 수련회도 가고 함께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온 목장 식구들이 바자회도 하고 이런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있었던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둘이 함께하는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혼자 하나로 있을 때보다 친구와 둘이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미는 하나와 둘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홀로 외로운 하나의 삶이 아니라 그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나와 함께하여 줄 동무, 오늘 보면 친구, friend,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내가 힘들 때 나의 곁에서 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줄 친구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18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1차 전도 여행 때나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지막 할 때 그때쯤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들이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되어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죽을 거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가는 길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나손이라는 제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스토리는 외경이나 배경사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한 25년 전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죽는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25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일 정도 거리가 돼요.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3일 동안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서 3일 동안 함께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좋은 친구구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제자의 삶을 살던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라는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는 누군가 한 지체가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홀로 울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 귀향에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힘들 때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 힘들 때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옆에서 동력해 주는 것, 연약한 외로운 하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는 또 다른 하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큰 헛됨에서 벗어나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힘들 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없다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홀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한 사람보다 더 소중한 두 사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된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힘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왕으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솔로몬이 너무 힘든 사회였지만 내가 인생의 노년에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헛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발견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첫째 줄에는 몇 사람이 나옵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고독한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패한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어땠다고요? 맞설 수 있나니. 어려운 상황, 고통 중에 있는 상황,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가면 그 고난과 맞서서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함께 손잡고 동력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력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세 겹줄, 이것은 세 사람 이상을 말하죠. 세 겹줄은 쉽게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에 친밀한 삶을 나눈 친구는 어떤 분입니까?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놓은 친구는 더욱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유년 시절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지냈던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20살 정도 때까지,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까지 다 내 옆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더라고요.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에 있던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랑 많은 추억이 있는 분들은 저희 가족 부모님들이더라고요. 형제 자매들. 그런데 제가 장성에서 부모님을 떠나고 아내와 결혼하게 됐잖아요.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 다음 두 번째 텀에서 내게 가장 많은 추억과 기억이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하고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뭐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지나 보니까 부모님도 과거에는 함께했지만 언젠가는 떠나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계시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과 추억을 쌓고 싶지만 부모님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늘 함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배우자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다 키워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참 귀엽게 있지만 내가 노쇠하고 연로할 때는 자녀들도 다 한둘씩 떠나고 결국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떠난 다음에 흔들지 말고 손 흔들지 말고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가장 지금 잘해야 될 신앙의 동력자,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어쩌면 지금부터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이 신앙의 동력자들을 우리는 의외로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친밀함이, 그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교회 하면 어느 교회가 기억날까요? 크로스웨이 교회가 기억나겠죠. 2016년도 목사님 하면 누가 기억날까요? 이찬호 목사님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2016년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공유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에 참 아름다웠다, 그분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아픈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들으면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왜 진작 더 자주 연락하지 못했나? 왜 더 자주 신경 써드리지 못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했나?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까운 자녀들에게 전화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진짜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때까지 가까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애써 무시하면서 외면했던 그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이 귀한 사회, 이 귀한 시간, 솔로몬은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 함께 있는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황혼, 노년의 인생의 정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도서 4장을 기록합니다. 인생에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오는 아름다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헛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가면서도 더 보고 싶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그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 집사님이 또 생각나고, 좀 전에 함께 식사하고 참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집에 와서 또 전화 걸고 싶고, 좀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야, 지겹도록 봤다 라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사모되고, 함께 걸으면서도 다시 더 보고 싶은 그런 친구가 바로 신앙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이 공허함이 더 생기는 헛된 것에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내게 가장 가까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내 마음에 품으며 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오늘 그 삶,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어쩌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 어쩌면 내가 오늘 전화 한 통만 걸고 내가 사랑의 선물만 하나 주면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데, 애써 그 관계 때문에 싸우고 다툰 과거의 기억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관계를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